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수아처럼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우수입니다. 와. 살다 보면요, 돈에 대한, 특히 크리스찬 입장에서 돈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죠. 그런데 이 돈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점이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쪽은 돈은 아주 세속적인 것이야. 네네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이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예. 네. 이런 아주 극단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정반대적인 관점. 아니야.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허락해 주신 거야. 많은 재정을 허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야. 그렇죠. 자, 네. 이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애매한 그죠? 애매한 길을 가죠. 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돈을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면 왠지 내가 세속적인 것 같고 네네네. 좀 위축돼, 그죠? 네네. 또 반대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분들하고 있으면 왠지 내가 어깨에 그래 맞아 하면서 위로가 되는 것 네네네네. 같고 그러면서도 앞에서 만났던 다른 분의 그 관점이 자꾸 맞아요. 마음에 남아서 네네네. 자유롭지 못하는 것 같고 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저희들은 이제 재정 컨설턴트로서 어쩔 수 없이 일터 자체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행편이죠. 네네네. 다양한 고객들하고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고민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그렇다면 재정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재정을 어떻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 네, 돈은 무엇이냐? 그죠? 이것을 어떤 면에서 좀 원론적인 건데 네.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바르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네. 하죠. 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말씀 중에 그 마가복음 12장 뭐 이렇게 예. 14절, 17절 말씀 다 예. 아시는 가이사 이야기인데 조금만 읽어봐 예. 주시죠. 자, 마가복음 12장에서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요. 네, 바리새인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네. 옳지 아니하니까 네. 하고 네.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네. 하시면서 17절에 이러기를 네. 이러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네.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죠. 다 아는 말씀이기도 네, 네, 하죠. 네. 예. 이 말씀이 참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신 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첫 번째 예수님이 당면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 양극단을 선택을 해야만 될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만약에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면 또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누가 또 예수님을 싫어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들,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가이사의 그 데나리온인 거죠. 가이사에서 주라 그러면 헤롯 땅이 그때 세금을 걷었는데 유대인들이 정말 로마를 싫어했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싫어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줘라,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나 그때 당시 민중이나 그 시민들이 너무 예수님을 반대하고 떠나갔겠죠. 근데 또 반대로 아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지 말고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하면 당연히 그 바리새인들이 고발해서 로마의 법에 어긋나니까 예수님을 더 끌고 갔겠죠. 근데 양극단이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세금을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내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세금을 내라 하면 왠지 예수님도 세속적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로마를 따라간다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죠. 예, 로마를 권력을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고. 네네네. 그죠? 예. 자, 그럼 예수님은 이제 양극단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런 대답을 하기도 그렇고 네. 저러기도 대답을 하기도 그런 행편이에요. 사람 네네네네네. 입장에서 보면.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놀라운 게 당장 하신 말씀이 너네 중에서 데나리온 있으면 데나리온 하나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 보시는 영상에 화면에 지금 데나리온이 뜰 텐데 데나리온의 특징은 여기에 가이사 예, 그 당시에 뭐 시저라고 하죠. 시저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형상 외에 어떤 형상도 못 만들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금송아지도 문제가 된 거거든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못 가지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데나리온이 공식 주화였는데 우리가 교회 성전에 가면 세금을 내잖아요. 성전세나 헌금을 낼 때 형상을 가지고 교회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뭘 요구했는가 하면 로마에 요구해서 우리 유대교만 쓸 수 있는 세금을 내는 주화를 만들어 달라. 그게 세겔이었어요. 아, 지금 영상에 올라가는 이게 세겔이다. 네네네. 앞에서 보았던 영상에 보았던 데나리온과 지금 보고 있는 세겔은 그림이 다르네요. 네, 용도도 다르죠. 그래서 데나리온은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 시저의 형상이 있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보고 이걸 가지고 교회 성전세나 헌금을 못 내니까 유대인들이 이건 더럽다. 거룩한 우리끼리는 사람의 형상이 없는 걸 내겠다. 그래서 세겔을 만들고 이 세겔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세겔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통용했는데 로마가 그걸 봐준 거예요. 또 이렇게 반역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 정도는 너네가 해라라고 봐준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헤롯 땅이나 그 당시에 또 바리새인들은 봐라. 우리는 로마의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이 세계를 드리지 않냐. 이런 백그라운드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데나리온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돈을 보여달라고 안 하고 말씀에 분명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를 시험하느냐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당장 바리새인 주문에서 데나리온이 나온 거예요. 들켰네.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막 구분해 놓고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에서는 내가 취할 거 다 취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용도로는 흉상이 없는 네. 세계를 했지만 네. 일상생활에서는 데나리온을 쓰고 있었네.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거룩한 척하고 그게 우리도 보면 교회 헌금 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상을 오면 온갖 것들이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두 개를 너무 이제 구별해서 거룩한 척하는 거죠. 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낼까 안 낼까 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결로만 알고 있지. 근데 여기에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었네. 네, 거기다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도 놀란 게, 자, 너 이중 인격자지. 데나리온 쓰지 마. 하나만 택하고 마음을 나에게 또 그러지 않고 가이사에게 그 가이사에게 내.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그때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하나님 형상이 주화에 있었잖아요. 이거를 왜 시저나 로마 황제가 했는가 하면 이 화폐가 통용되는 것, 이 땅의 주인은 나 시저다. 라고 그때 이 화폐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형상을 씌웠죠. 이 화폐가 거래되는 모든 땅은 나의 땅이야, 내 거야.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 그럴 때 우리인 거죠. 우리 삶.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저의 것은 세상 것들은 줘라. 하지만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너의 삶을 바쳐라 할 때 이 시저에 준 이 모든 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엄청난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지 내가.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시저 것들도 구별하지 말고 더럽다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돈은 돈대로 다루지만 내 삶이 아까 우리가 늘 말하지 은사를 통해서 내 형상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돈을 쓰는 것과 세금을 내는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이중인격자로 하지 않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너의 삶을 드려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특히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굉장히 반율법적이다. 네네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의 삶은 네. 반대로 그렇지 않게 살고 있으면서 그 주장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몰아세우려고 했는데 다 들켜버렸네. 데나리온을 꺼내면서 꺼내는 순간에 다 들켜버렸네. 그러니까 우리의 좀 이중적인 마음, 그러니까 꼭 바리새인이 우리가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만 또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쫓아가고 네, 그럴 때 예수님이 고마운 거는 야 이 나쁜 놈아 이중인격자 하지 않고 그거는 그대로 들이대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은 돈을 많이 모으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를 떠나서 돈을 다루는 네가 누구냐 너의 삶이 어떠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는 보여지는 삶도 중요하지만 네.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나밖에 몰라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밖에 몰라. 그게 내부적으로 들킬 때 주님이 우리 용서하시고 받아준다는 거죠. 그렇게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관되어서 네.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네. 조금 보충이 되면 좋을까요? 네, 마무리할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 거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말씀이 이제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니까 그 당시 이제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몸과 정신을 따로 떼놔서 정신은 믿는 거고 몸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네가 은혜로 예수님 구원 받았는데 이제 걸음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걸음으로 구원 받았고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삶이 모든 게 예배다. 몸을 가지고 살고 돈을 다루고 일하는 장소에서 소명을 갖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인데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거죠. 예, 그 삶이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지 않도록.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데나리온 말씀을 보고 로마서와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이 몸으로 하는 것들이 영적 예배이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던 또 뭐 돈이 좀 작던 많던 주님께 갈 때까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뭐 그 차이는 또 어떤 의미는 맞지만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좀 하나님 것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재정 컨설턴트인 저희가 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직업상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돈에 대한 기독교인의 극단적인 관점의 차이 네.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를 함께 실천적으로 좀 나누어 봤는데 결론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항상 되돌아보면서 내 재정 관리 돈을 관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같이 들으신 분들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